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오늘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 본문으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의 삶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1절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1절이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명령을 지키라는 것도 사실 부담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부담스럽게 명령을 지키라 앞에 한 단어를 붙여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항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가벼운 말씀 결코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작동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항상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짐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이상하게 서로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은 불편하게 규칙을 정하죠?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게 만날 것을 규칙도 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의 그 교제 속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불편한 것을 할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 내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말씀의 열쇠는 맨 앞에 있는 나를 사랑하라, 여기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어떤 봉사, 또 예배, 또 헌금, 또 어떤 사역이 나를 좀 지치게 만드는 의무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집중할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나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주목하고 그 사랑에 가슴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되면, 여러분에게 지금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음이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은밀한 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이 뭐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제자훈련 3년의 마지막 테스트. 베드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만 하면 됩니다. 그 질문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걸 질문하실까요? 이것에 답을 아멘 할 수 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이 새벽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를 품으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 가슴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가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면 내 가슴에서 복음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해야 될 이유는,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그의 펴신 팔과, 그렇게 쭉 오늘 본문 6절까지 7절까지 보시면 반복되는 5번의 표현이 뭐냐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 또 광야에서, 또 반역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도 있지만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가 막 길이 열리고 애굽 전차 부대가 수장되었던 그 경이로운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 나와서 물이 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모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기도했던 그 지난 날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다 알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통장을 채워주셨던 그런 놀라운 지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은 여러분이 응답받은 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는 시작점이 되고 그들에게는 삶의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도 경험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때로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징계의 매를 맞았던 경험도 우리 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굳이 출애굽의 기적, 광야에서 체험만 기억하지 말고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의 반역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6절이죠.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르벤과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 일도 다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 때 맞았던 그 징계의 매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잃어버린 우리 밑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한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나 한 사람이 서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것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부모님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여정을 전수하면 좋을까? 그 본문이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의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10절에서 모세는 이제 지난 애굽을, 이전에 있었던 애굽을 뭐라고 말하냐면 발로 물 대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일강의 풍성한 물을 사람의 수은차를 통해서 발로 굴려서 밭으로 물을 끌어왔었습니다. 발을 부지런히 굴리면 물이 들어오고 발을 멈추면 물이 끊어졌습니다. 내 노력한 만큼 물이 결과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내 노력과 힘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땅,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오늘날 지혜입니다. 내 열심, 내 자원, 내 통제력, 내 발을 굴리면 물을 끌어올 수 있었던 애굽처럼 오늘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자원이 실력이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가 오면 그 물이 스며들어 버립니다.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스며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물을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거둘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디에서의 삶의 원리가 훨씬 더 쉬워요? 애굽입니다. 그 나일강을 내 발로 굴려서 그 물을 끌어오면 되는 애굽이 훨씬 더 100배나 살아남기 쉬운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불안정한 물을 흡수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가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적 의존적 존재,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내 통장을 넉넉하게 채워주지 않고 왜 내 입을 한꺼번에 채워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은혜의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통장의 결핍이 내 영혼의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이 역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통장의 결핍이 때론 내 영혼의 풍요를 만듭니다. 내 삶의 결핍과 한계를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메워두는 가나안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 발을 굴려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불안하지만, 물이 자꾸 스며들지만,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을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물이 다 스며들지만, 나는 물을 좀 저장하면 좋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그 땅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은 내 발을 부지런히 굴려서 살아남는 땅이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1년 내내 떠나지 않은 땅이다. 여러분, 어떤 땅에 사실래요? 내 발 굴려서 물 끌어오면 되는 땅이 좋으세요? 아니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땅이 좋으세요? 애굽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 위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위에 여호와의 눈동자가 함께하고 있음을 이 새벽에 확신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 12절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형통할 때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광야를 지날 때도, 내가 낙심하여 절망할 때도, 내가 밤을 지새울 때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동자를 내게서 떼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여전히 내 발을 동동 굴려서 안심이 되는 이 애굽의 삶, 애굽의 방법,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일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끌어와도 그 물의 근원이 마르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는 영원 불멸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눈동자가 함께 하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쓰는 그 인생이 어찌 나일강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메마른 인생에서, 고난길에서 그 눈동자가,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된 삶을 물려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는, 내 계획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 없이 내 계획과 내 실력대로 살아가는 그 애굽의 방식, 그 삶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지혜와 통제권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구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나아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익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나안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째 하엘이 하나님 하겸이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안병자 권사님 치료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고, 우리 강경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손주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하엘이 하나님 하겸이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의 거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안병자 권사님 오늘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어서 허리와 다리에 모든 통증이 사라져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사슴처럼 가볍게 늘 기쁨으로 뛰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쌓고 저장하는 것이 내 삶의 지혜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니다. 그 나일강의 근원이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눈동자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오늘 저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의 단비, 응답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선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